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3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렐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의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저축이요 기도는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데 어찌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에 싸우니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 소년이었죠. 15살 정도 된 소년이었는데 뜻을 정했단 말이죠. 뜻을 정했다는 말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하리라라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뜻이란 말이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마음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해보리라 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라 그 지정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이게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2배, 3배를 받는 것과 응당 복을 받는 것의 차이점은 어떤 누가 시켜서 그것도 복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해도 안 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복이 있지만 뜻을 정한 인생,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하리라라고 결정했을 때는 복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복을 조사를 해본다면 한 5배는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늘 생각할 때
뜻을 정해서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을까? 그 부분을 좀 분석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에, 원문에 보니까 뜻을 정하니까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다. 어디에 두었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이고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환관장과 감독 간에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것은 왕이 지정해 준 법도와 규례였습니다.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환관장과 그리고 감독 간의 목숨도 위태롭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다고 해서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더니 다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하리라. 그 이렇게 하리라는 것은 더럽히지 아니라 그겠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지 세상의 법도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도를 나는 지켜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뒀다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성공해 버리라.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부지런해버리라라는 이 부지런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이 부지런한다는 영적으로 내가 부지런해버리라. 더 내가 말씀 얻기를 사모하리라라고 간다는 거죠. 이 다니엘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자기가 세상에 뛰어난 인물이 되어보려고 뜻을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 영혼을 우상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기특하잖아요. 15살밖에 안 먹었는데.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에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뜻을 정한 인생이 된다면 참 아름답겠구나. 나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이때 비로소 깨닫는 자 많지도 않지만 이때 깨닫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서 자신의 일생을 드리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삶을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나 손자들에게 그렇게 잘 말을 해야 되겠어요. 너는 이렇게 되는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다니엘 한번 읽어보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했던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뭔가 오는 게 있지 않겠어요? 응?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되 좀 더 거룩하게 자신을 보존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끔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결정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복이 5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를 맡은 자들이 다니엘의 뜻대로 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복이었고요. 두 번째 복은 그래서 다니엘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대신에 곡류, 채소, 과일 이런 거 먹고 물을 먹어 포도 대신 물을 먹었는데 열흘 동안 시험해 봤는데도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몸도 살쪄 보이고 이렇게 해서 건강해 보였다는 거죠. 건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훨씬 더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하여 이제 왕의 모사가 될 수 있는 실력들을 길러가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분별력과 지혜가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공부를 해도 상당히 지혜로워집니다. 이 땅에 공부를 많이 해도 분별력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판단력과 이해력이 남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도 성경을 잘 깨닫느냐? 그건 항상 옳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 나왔다 해서 성경을 잘 깨닫고 이해하느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배워도 더 많이 배우고 더 깊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조망, 그 다음에 더 깊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탁월함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남들이 전혀 갖지 않은 특별한 은사를 보너스로 줬어요. 그것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준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능력인데요. 이 환상을 보게 하고 나중에 꿈을 꾸게 하고 이것을 잘 해석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꿈은 꿈을 무슨 꿈인지를 해석해 줄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꿈과 그 환상이 보게 되는데요. 꿈은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환상은 벨사살 왕의 환상을 분별의 글씨를 쓰잖아요. 그것을 설명해주는 어떤 그러한 것이 나오지만 10장부터 12장 가면은 본인이 직접 환상을 보고 꿈을 봐요. 네 가지나 엄청난 4대 묵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걸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런 능력들이 키워져서 나중에는 직접 자기가 환상과 꿈을 보고 꾸게 되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되는 것이 네 번째 복이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복은 최고의 관직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관직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르렀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의 과도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사 정부가 나중에 또 정복을 하기 때문에 바벨론, 메대, 바사, 그 다음에 바사 제국까지 이어지는 총리, 그 총리의 직분을 70년 한 것 같아요. 70년. 나이는 93세까지 산 것 같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관직에 쓰임받았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오랫동안 쓰임받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얼마나 그가 진실하고 신실하고 필요한 사람이고 잘했으면 오랫동안 그 관직을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나라가 제국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민족이 와서 정복을 해도 그 사람을 계속 쓰겠냐는 거죠. 이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네? 그러기 쉽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쓰임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네? 교만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환상과 몽조를 깨닫는 것을 걷어가셔 버렸을 것이고, 그가 교만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쓰다가 안 썼을 거예요. 그는 끝까지 겸손하게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썼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네 번째 축복인 지혜와 총명, 이해력, 분별력,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뛰어났냐면
온 나라 바벨론 제국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탁월했다는 거 아닙니까? 탁월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 다니엘이 단 한 가지 뜻을 정하여 이렇게 해버리라. 뜻을 정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안식일마다 뭘 하리라. 뭐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니죠. 단지 내가 왕이 먹고 있는 음식을 먹어서 혹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피가 있는 채로 잡은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 속의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수말리길을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거 아니에요? 유다 땅에서 바벨론 갈대아 우르크까지 한 1000km 넘습니다. 1000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길을 맨날 며칠을 건너서 걸어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을 텐데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다니엘 마음속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다른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왜 이랬을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데 내가 내 다음의 후세대, 다음의 어떤 후손들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거, 맛있는 거, 먹을 거, 높은 관직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대통령 돼도 4년, 5년이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관직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50대 초반이면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 오래 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좋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뜬구름처럼 사라진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다니엘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내 마음속에 두리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처럼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고는 너무 기특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 유대인 중에서도 그렇게 믿음이 좋다 하지만 이 이방인처럼 이런 믿음을 표현한 사람이 없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한 일을 전파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이 5가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지키기 위하여 내 육체를 복종시키고 세상이나 어떤 주는 것 당장 얻을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견고히 붙들려고 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심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의 받은 복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분석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다니엘이 받은 복은 첫째는 육적 또 정신적 영적 측면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받은 복을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나누게 됐을 때 육적으로 봤을 때 그는 93세까지 산 장수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육적으로 봤을 때 그는 세상의 최고의 꼭대기 왕 다음의 자리에서 총리로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육적으로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로 올랐고 뿐만 아니라 93세까지 문제없이 산 거 보니까 건강히 산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가족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을 잃지 아니하고 직장을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큰 축복은 건강히 사는 가족이에요. 한 사람 아프면 모든 사람이 다 매여요. 거기에. 그래서 건강히 사는 거, 가족 건강이 1위입니다. 모든 것에 보면은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물어보면 가족이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안정인데 이것은 직장의 안정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직장이.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육적인 축복의 최고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채소하고 과일만 먹는 거하고 곡물 먹는 거하고 고기 먹는 거 어떤 것이 더 좋겠어요? 고기를 먹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건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이 세상의 음식만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는 게 나와요. 음식을 잘 먹는다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먹는다면 이건희 회장이 최고로 먹었겠죠. 그러나 중풍 맞아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음식만으로 건강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만으로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덜 먹어도 건강하고 안 먹어도 건강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게 할렐루야. 이게 있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제가 그런 산 증인이니까 제 허리로 따지면은 저는 못 걸어 다녀야 돼요. 못 걸어 다녀야 됩니다. 저는 이미 퇴행성 디스크로 말미암아 3번, 4번, 4번, 5번에 물렁뼈가 없고 2번, 3번도 물렁뼈가 절반밖에 없어요. 시커매서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쇠를 넣어서 이따 그 물렁뼈를 집어넣든지 그러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나 그럼 제가 뜻을 정해서 군에 가게 없던 뜻을 저도 정했거든요. 내 마음에 저희 집안에 핍박을 해서 저로 하여금 군대 가면 이놈이 신앙을 잃어버리겠지 해가지고 군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군대 가기 5개월 전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군대에 가서 내가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어요. 누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게 아니라 이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군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군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물어보니까 군종병이 되는 것이 최고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반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군종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군종병이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되는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군종병이 돼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성실했습니다. 그 강원도 양구의 철책선을 넘어다니면서 그 겨울 허리춤까지 빠지는 이런 눈을 딛고 다니면서도 커피 끓여서 장병들 가서 기도해 줘.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어쨌든 제가 대대 군종병이 되고 연대 군종병이 돼서 사단 대표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군대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나는 신앙을 더 견고케 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뜻을 저도 21살, 2살 때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군에 가서 군종병이 되게 했어서 목회자적 소양을 다 갖추게 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구역 예배 아침 청소부터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신방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도 아는 사람이 목회자 일을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매주마다 제가 2년 이상은 매주 수요 기도회하고 주일 오후, 주일 저녁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누가 시키도 안 했어요. 그냥 낮에 한번 군종 장교가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냈다고, 다른 사람은 끝냈다고.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야지. 장병들 한 사람이라도 더 위로해서 하나님 붙들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주는데 지금까지 건강하면 할렐루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또 몰라요. 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건강에, 세상 사람이 주는 방식의 건강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뛰어넘는 건강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산 간증입니다. 그럼 저는 또한 오랫동안 쓰임 받을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물론 교만하지 않았을 때라는 단 그 조건이 있긴 있지만 조심해야 되겠죠.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는 버림당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혼적인 축복이죠. 지혜가 임한 겁니다. 분별력이 찾아온 겁니다. 이해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남들보다 똑같이 배워도 그 배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성경 공부 안 하겠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성경 안 보겠습니까? 물론 안 보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치고 성경을 더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목사가 됐다 해서 다 성경을 아느냐?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느냐? 그건 장담하기 어려워요. 이 혼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야고보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도 후히 주시고 그리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 이거 딱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IQ를 알거든요. 보통 평범한 IQ예요. 조금 더 높으려는데 아니 근데 평범한 IQ예요. 아주 평범한 IQ인데 제가 뭐 140, 150 나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IQ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평범한 IQ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뒤처진다는 거 알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학교에서 뭐 그럼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도시로 간 거 아니에요. 도시로 대도시로 간 거 아니에요. 수만 가운데 학생들이 몰려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쉽지 않아요. 10등 나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해보니까. 아, 그래서 이게 어렵구나. 이 공부가 쉽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딱 나가는데, 설교를,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대. 솔로몬의 지혜가 있대. 다니엘도 지혜로웠대. 그래? 주여, 그 지혜 저에게도 주세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3대 기도예요. 3대 기도 하나예요. 주여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살아왔더니 어느 때부턴가 그 지혜가 몰려오는데 한없이 오는 게 한없이.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뭐 설교라고 해서 뭐 똑같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설교가 아닌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내 지혜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아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결국에 대학생부터 대학원까지 거의 장학금을 다 나갔어요. 내가 지혜가 오는구나 라는 걸 내가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구나. 이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혜가 있구나. 똑같이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지혜를 주시겠구나. 그럼 이 믿음이 생긴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인간적인 의사가 날 치료한다고 이렇게 치료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정신, 지혜, 세상의 머리에 아이크 갖고 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전부 다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영적인 것이죠. 다니엘은 영적인 꿈과 계시들을 처음에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나중에 직접 자기가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귀신, 천국,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거, 성령과 귀신을 분별해내는 거, 신학자가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어디가 틀린지 정확히 찝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어서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지 않고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의 그 놀라운 능력은 이건 제가 하겠습니까? 제 부모가 예수 믿었나요? 조상이 예수 믿었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나중에 전도한 거지. 제 가문이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그냥 양의 똥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군대에 들어가더라도 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내게 군종명만 하신다면 내가 충성하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보였으면 연대 장교가 와가지고 너 연대로 와라. 신학도 아는 사람. 너 연대 와서 연대 군종병 해라. 너만큼 내가 진실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끌어갔을 거 아니에요. 병장 달았을 때 끌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거 이렇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강요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가져버리라. 제가 무슨 목회자였습니까? 일반 청년이었어요. 일반 청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정하게 되자 하나님께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해버리라. 그 규정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해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분석해 볼 때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의 복과 일의 복이 있어요. 사람의 복, 그는 환관장을 그리고 감독관을 새 친구를 그리고 여러 왕들을 그는 접했는데 모두가 그를 사랑해 줬습니다. 사랑해 줬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의 축복을 받았고 또한 그는 일로서도 최고의 꼭대기 오랫동안 수입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이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 시킨 것이나 하는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에 이 현장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은 다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를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두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붙잡아서 자기가 그것을 마음에 뜻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줬던 5가지 축복, 또 영적, 육적, 정신적 영역의 복과 일과 사람의 복, 모든 복을 다 주는 거죠.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 그렇게 한번 계획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자기 마음에 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갔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인생,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런 인생 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언제까지나 성실하고 겸손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여 오랫동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